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그 자녀에 대한 야곱과 라헬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라헬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는데요,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언니 레아는 계속 자녀를 낳는데 자기는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언니에 대한 시기가 생기고 남편에게 자기도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다음 절이죠, 창세기 30장 2절에서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대답을 합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것이 야곱의 대답입니다. 아담과 하와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태어나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너무 심한 고난을 받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심한 고난이 계속 찾아오니까 이 사람은 원래 앞부분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욥이라는 사람이죠. 그런 욥이 계속 고난이 찾아오니까 욥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생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너무나 큰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요, 자기가 태어난 날, 그 날을 저주했다. 왜 그 날이 있었을까? 내가 태어난 날.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욥이 가득 찼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욥을 회복시킬 때의 모습을 보면요, 물론 그 사이에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는 쭉 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욥기 40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헤못, 여러분 그 소라는, 여기 나오는 소같이, 그런데 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헤마예요. 근데 그 복수형은 베헤못이에요. 그럼 이 40장 15절에 베헤못은 소들이냐? 그게 아니고 단수로 돼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베헤못이라는 특별한 어떤 동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조과학회 같은 곳에서는 이것은 바로 공룡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튼 베헤못을 지으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 베헤못을 지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욥도 지으셨다는 것을 욥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욥에게 그 베헤못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설명을 쭉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그 당시에 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존재가 바로 베헤못 아니냐, 꼬리 한번 쫙 치면 다 꼼짝을 못하고, 이런 베헤못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헤못의 그 대단함을 설명하고 나서 욥기 40장 19절을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 욥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정리를 해보면 그거예요. 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베헤못은 대단한 존재다,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우리가 공룡이라고 상상한다면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언급하냐면 다른 게 아니고, 여봐, 인간은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지으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으뜸으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시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으뜸으로 지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 중에 으뜸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넴의 한 존귀한 여인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한 아이, 이 아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까지 살펴보는 이런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무엇을 주목하게 되냐면, 은혜로 태어난 아이, 은혜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 수넴의 귀한 한 여인의 가정,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봤죠. 자녀가 없었고 남편은 이미 늙은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가 선포한 대로 아기를 갖게 되고 한 해가 지나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이게 오늘 17절 말씀이에요. 이들 부부는 결혼을 하고 오랜 시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도 다른 집처럼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대도 하고 기도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다 내려놓고 어쩌면 기도도 다 중단된 상황. 저는 문맥을 볼 때 그래요. 기대도 내려놓고 기도도 중단된 상황,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선포가 되었고, 때가 되니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들 부부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 이 생각을 한 번도 잊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 우리는 사사시대에 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여인들이 했던 말도 잘 압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요, 룻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후손에 대한 기대,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 들어갔던 사람이 나오미죠. 나오미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고, 쓰다, 인생 참 쓰다,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그랬던 나오미에게 그 자부 룻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했던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넴의 이 존귀한 여인의 가정에 태어난 그 아이, 혹은 나오미의 가정에 태어난 오벳이라고 하는 그 아이만 은혜로 태어난 아이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고 반드시 인식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정에 함께 하도록 하시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아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녀들 있나요? 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교우들을 바라볼 때 은혜로 존재한다고 바라보셔야 되고, 이웃들을 바라볼 때 은혜로 존재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절대로 자녀들 바라보면서 어쩌다가 저런 것이 태어나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그 아이의 상태가 어떠하든 은혜로 태어났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곁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 공동체 속에 속한 교우들도 마찬가지예요. 상암교회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있으면서 우리가 함께 같은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로 존재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확신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는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어떻게 존재하게 됐느냐? 철저하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그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되거나 아니면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은혜로 해방되고 은혜로 땅을 차지하고 은혜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징계로 바벨론 포로의 땅에 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내게 주신 모든 영역의 사람들 은혜로 존재하게 하신 겁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백되는 유명한 고백 우리가 하나 잘 알죠. 또 한 가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 아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가족들, 교회 공동체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로 존재하지만 나도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은혜로 된 것이니, 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도 혹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도록 하신, 우리는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성도들, 주변의 이웃들 귀중함을 늘 인식하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은혜로 존재하는 이런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다, 이건 늘 기억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런데 인간은 무기력한 인간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로 존재하는 우리들이 참 무기력하다, 이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19절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이 아이가 은혜로 태어난 아이가 잘 자라요. 태어나서 잘 자라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추수하는 곳까지 가는 것을 보면 갓난 아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갔던 이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는 것을 아버지에게 호소합니다. 나이가 많이 돼가지고 태어난 아이니까 이 아버지께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프다고 해도
자기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부모님 되신 분들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종족 자녀들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고, 나는 정말 자녀를 뭔가 해줄 수 없는 무기력하다, 이걸 확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20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여러분 이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귀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라고 해도, 특별히 정말 자녀를 향한 사랑이 지극한 어머니라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별히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무릎에 앉도록 해주는 것, 이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가 무기력한 존재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4절에 써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사망이, 죽음이 왕노릇을 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죽음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인간이라.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 사도가 외칩니다. 죽음, 네가 승리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길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까지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 앞에 무기력한 것 같지만 훗날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주신 정말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를 떠나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떠난 존재, 무기력한 존재예요. 그러나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음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죽음 앞에 꼼짝을 못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이런 존재들로 서고요, 우리는 더 이상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귀한 아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수넴의 귀한 여인과 그의 남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먼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말 무기력한 존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도 이기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무슨 일로 이 아픔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귀한 수냄 여인의 가정에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느냐,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왜 이런 아픔이 찾아왔느냐. 어떤 분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섬겼던 이 수냄 여인의 가정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더 이상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변했을 거라는 거예요. 온통 시선이 아이에게만 가고 아이에게 온 정신이 다 빼앗겼기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쫙 전후 문맥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렇게 했다는 근거가 없어요. 이 수냄 여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섬기는 것이나 혹은 이 선지자 엘리사를 대했던 것에 소홀히 됐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흐트러졌다,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은요,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로 뭔가를 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소홀해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 자세가 변하지 않았나? 사실 우리 돌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녀를 주시니까 자녀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런 게 태만해졌다. 물질을 풍요하게 주시니까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내가 흐트러졌다, 이런 것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건강을 주시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사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자기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의 가정은 그런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한 책망이나 지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가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아픔이 찾아왔느냐 하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 누군가 고난이 찾아오면요, 무엇부터 하냐면 이 사람 무슨 죄 졌지? 죄부터 찾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 생각하면 돼.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죄 졌을까? 이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 가운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요, 욥의 고난을 목격하고 나서 욥기 4장 7절을 보면 이럽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무슨 죄를 졌으니까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지? 고난이나 아픔이 찾아온 이웃, 그것도 주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장 하는 질문이, 이거 뭐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봐? 이거 뭔가 문제 있지? 그러면서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자기 그 사람 부모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의 모습으로 태어났느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다음 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요, 나에게 찾아오는 고통, 나에게 오늘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나를 돌아보는 것 아주 좋은 자세예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잘못 산 것 없나 돌아보는 것 아주 중요한 자세지요. 그러나 이웃의 아픔, 이웃이 고난을 당하는 걸 볼 때 무슨 죄졌을까?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이, 고난이, 죽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계속 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이웃의 고난의 때에 그 이유를 특별히 알 수 없을 때 단순히 고난의 이유,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유를 찾기 위해서 너무 귀한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의 백성다운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은혜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 늘 인식하게 하시고, 나와 우리 가족과 성도들, 주변 이웃들 귀중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라는 것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압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 따라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 단순히 고난의 이유만 찾다가 귀중한 인생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고난당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깊은 관심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